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그 후라는 말은 6장에서 우리가 떡에 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눴죠. 오병이어와 관련된 사건 이후에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진 사건처럼 여겨져요.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 사건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은 꽤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냐? 6월절이에요. 기억 혹시 나십니까? 그리고 오늘 7장 본문은 초막절이 가까운 때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이에요. 니산월. 그리고 초막절은 제7월 티시리월입니다. 그 간격이 6개월이 있어요. 6개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죠. 예수님 공생애가 총 몇 년이에요? 3년이죠. 3년 중에 6개월은 상당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별일이 없어서 안 적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보면 이 기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칠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했던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일들이 있고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번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 설교 중에 유명한 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목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도 이 기간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참 많았어요. 이 기간 동안. 대표적인 것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했던 이야기 아실 겁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점차 위협으로 느끼고 결국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하지만 죽음이 무서워서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남쪽 지역. 죽음이 무서워서 유대로 가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유대로 가지 않으신 이유는 잠시 후에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많은 일들을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통째로 넘어갔느냐? 이 이유를 저자 요한이 그 책의 말미에 적어 놓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후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풀어서 얘기하면 이미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들이 남아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은 모든 사실을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일정 주제를 향해 일정 사건들을 배치함으로 어떤 한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그 흐름을 보고 있어요. 좀 이따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면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초막절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나라랑은 좀 맞지 않는 절기이지만 또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초막절은 유월절, 맥추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굉장히 큰 절기예요. 뭘 기념하는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했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나그네 40년,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면 집에서 나와서 야외에다가 나뭇가지로 천막을 만듭니다. 거기서 잠을 자요. 절기 기간 동안. 특이한 것은 잠을 자는 집이니까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러 얼기설기 만듭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딱 보면 누워서 하늘이 훤히 보이게. 이것은 힘들고 고단했던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는 거고 그때 도우셨던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몇 월이라 그랬어요? 7월이라 그랬죠. 티시리월. 이게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날짜로 계산하면 10월입니다. 저희도 10월쯤 10월, 12월 사이에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죠?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이때가 추수가 모두 끝난 때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지니고 무려 7일 동안이나 대축제예요. 7일 동안이나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제가 그리고 소개드릴 이 초막절에 특이하게 행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제 들어보셨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순례객들과 함께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러요. 그래서 성전 제사장의 뜰로 가져갑니다. 거기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 물을 번제단에다가 붓는 행사를 했어요. 네, 여러분, 일반적인 제사에서 번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만 부어요. 근데 초막절에는 특이하게 포도주도 붓는데 물도 같이 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농사와 연관이 되는데 초막절 즈음에 10월 즈음에 농사를 위해 꼭 내려야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의 우기 중에 한 번이 그때 속합니다. 이른비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이른비와 늦은비. 이스라엘은 10월 가을에 이른비가 꼭 내려야 돼요. 그리고 4월 봄에 늦은비가 꼭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한 해의 수확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때 물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원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7장 후미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뭘 선포하시냐면 이 관제 행사의 물을 배경으로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7장을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진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예요? 제자들인가요? 가족들이죠.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가족에게는 웬만하면 숨길 수 없어요. 예수님도 30년을 넘게 같이 지내온 가족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고작 3년이잖아요. 가족들도 예수님 공생애 때 함께 했습니다.
근데 잘 안다는 것이 꼭 잘 이해한다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아요. 가족들끼리도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이해 못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 남쪽으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행하소서 이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집결합니다. 성인 남성들 모두가 집결해요. 그래서 절기 때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아주 북적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변방 갈릴리의 스타가 아니라 전국구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가소서. 그런데 그 형제들이 하는 말 가운데 되게 조급함이 느껴져요. 빨리 가소서. 이번에 놓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게 형제들이 얘기할까요? 저만 궁금한 건 아니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잠시 전에 6장 얘기를 언급하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 소개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가 가는 희생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 12제자 말고 더 많았던 그룹, 70명 넘는 제자들이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수군거렸어요. 수군대고, 두 번째는 어렵도다.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 뒤를 따라가는 건 너무 어렵다. 못 따라갈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6개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물결들이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예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만 같아서 초조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1년 중 마지막 절기니까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때 올라가서 만인들에게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수군거리며 떠나간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그 입을 다물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형제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한 이 말들이 어느 성경의 장면과 조금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그 한 번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오늘 형제들의 권유 역시 명예와 권력을 향한 시험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 시험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이 마음은 무리들이 갖는 생각, 무리들의 논리예요. 예수의 성공에 편승하고 싶은 욕망이 그 기저에 깔려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아는 최측근 형제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최측근들, 잘 아는 이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잘 알면 알수록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수록. 왜냐하면 그 알미 진리와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연결된 지식을 우리가 잘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의 형제들이 잘 아는 예수도 인간으로서의, 형으로서의 예수와 세상 기준의 메시아로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교회에서 나름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잖아요. 많은 걸 경험하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알아요. 뭐에 대해서 아냐? 죄송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지식은 얻을 수 있으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접근하는 일에 부족합니다. 현실이에요, 그게. 근데 다른 분야는 아주 빠삭하세요. 뭐에 대해서 잘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십니다. 잘 아세요. 문제는 그 빠삭한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방황하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한두 분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들은 의뢰에 그러려니 하는 비판적인 선입관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 목사는 원래 좀 그래, 교인들은 좋은 척하지만 다 그래 라는 선입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판적인 마음을 품으면서도 자기도 모른 채 생각과 마음이 내가 비판했던 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어느 정도는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 내가 비판하지만 내가 그 비판하는 대상에 물들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상당 부분 치우쳐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매일매일 내적 갈등을 안고 살아가요. 저도 자주 조급하고요. 빨리 어떻게 돼야 되는데,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놈의 오미크론 또 와서 교회 망하겠네, 막 이런 마음 들어요. 제 안에도 욕망이 있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설교를 계속하는 게 저도 부담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 이렇게 부정적이야, 좋은 얘기를 하는 걸 못 봤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위로와 회복과 축복을 마음껏 선언하고 싶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기 청년들 교회 열심히 섬기면 성공할 겁니다. 왜 말 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저를 따라오시면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죠. 저희 교회 개척교회인데 계속 이런 말씀 전하면 요즘 말로 망할 각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씀만 전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익숙했던 것, 물들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참 힘듭니다. 여러분 눈빛 보면 알아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예수와 함께 걸을 각오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돼요. 왜 꼭 그래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 성도들, 우리 청년들도 포함되고 그 다음 세대도 포함돼요. 아마 몇 세대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몇 세대 안에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이전까지 해왔던 세상 중심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진짜 바로 가져야 할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때,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 같이 일하는 동생이 있어요. 30대 중후반 되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렇게 성실한 친구는 드물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싹싹하고 참 보기 좋고,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마음속에 품고 속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일하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목사인 것도 하다가 얘기를 하고,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왜 일하는지도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듣긴 하지만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눈빛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 표정이, 왜 이익도 안 되는 사업을 왜 고생을 하면서 하고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에게 예수, 십자가와 하늘나라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이런 삶을 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의 시간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경계선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게 돼요. 시간의 거리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사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직 그 친구의 표정은 그것이 일종의 종교적 신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정도도 감사하죠.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에게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두 가지 시간이 등장하죠. 내 때가 등장하고 너희 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진짜 많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 때를 말씀하실 때는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 때는 뭘까요? 크로노스일 것 같지만 예상외로 여기도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적고 있냐면 예수의 형제들도 이 초막절 이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간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형제들도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초막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기예요. 예수님 꼭 유대로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 목표에, 내 조바심에 하나님의 때를 덧입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해서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공하면 혼자 안 먹고 예수님께 크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작정 기도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두 가지 내적 갈등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아니면 내 정성과 기도가 부족한 것인가,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이런 내적 갈등을 맨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들어맞아서 잘 되면, 여기 강조점은 우연히에 있습니다. 우연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공신화와 같은 간증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내 주위에는 없지만 있다고 하는데, 그 성공한 케이스를 보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때는 초막절이 아니라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주로 머물러 계시는 이유도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때는 우리가 꽃 피울 때인데 화려하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카이로스란 단어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남발하지 않아요. 이때도 하나님의 때, 저 때도 하나님의 때 남발하지 않고 딱 3번, 오늘 본문에서 6절에 2번, 8절에 1번, 딱 3번만 언급을 하고, 이 모든 언급은 오직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사건에만 주목해요. 요한복음이 특정 사건들만을 한 주제로 나열해 놓은 이유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지도 않으셨겠죠. 하지만 요한복음이 저술될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도들의 시대가 이런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런 때가 곧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믿음으로는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아무도 못 버텨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말이 4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더 늦지 않게 이번 초막절에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 당위성, 묻히지 말고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마라톤과 같은 경기를 보면 결승점에 수많은 중계진들과 카메라들과 인파들, 축하 인파들과 결승 테이프가 딱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1등이 테이프를 끊고 들어오는 순간을 모두가 촬영하고 환호하고 깨끗한 테이프가 맞이해요. 다. 그리고 2등, 3등 순위가 뒤로 밀려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카메라도 줄어들고 중계진들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사라지고 테이프는 꼬깃꼬깃해지고 나중에는 없어지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아무도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무관심.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앞에 상당한 초라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기 전에 되도록 빨리 순위권 안으로 결승점에 도착해서 테이프를 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내 인생 가운데 더 늙기 전에 그 테이프를 끊길 바래요.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사람들의 축하와 환호를 받기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급한 겁니다. 급해요. 조바심이 나요. 그런데 이거는 사단이 세팅해 놓은 함정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가도록.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의 경주는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함께 가요? 주와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인데, 여러분 2인 삼각 해보셨습니까? 2인 삼각? 한 사람이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엎어져요. 엎어집니다. 발이 뒤엉켜서 엎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엎어져서 상처받고 아픈 것입니다. 보조를 맞춰주지 않는 하나님 탓하면서, 왜 내 인생은, 남들은 이미 성공하고 자리도 잡고 떵떵거리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왜 지금까지도 왜 안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도와주지. 그렇게 탓하면서 엎어지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면 엎어지고 일어나면 엎어지고. 5절에 아주 뼈를 때리는 말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은 예수를 잘 알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보조를 맞추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에게 가면 나도 니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으로 가면 나도 옆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등에 관심이 없어요. 순위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마음을 안 뺏기셨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향해 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저 순위 밖, 200위권 밖, 300위권 밖에 중계진도 응원하는 사람도
결승 테이프도 없는 모두가 떠나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가 예수님이 가시는 카이로스의 도착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향해서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어, 나와 함께 갈 사람은 없니? 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단 한 번뿐인 단회적 사건입니다. 한 번뿐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 각자의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도 계속해서 뒤쫓아 걸어가야 할 내게 주어진 진정한 카이로스, 십자가 사건.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순위가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걷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걸어줄 사람이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왜 다르다고요? 뭘 보는 관점이 달라요? 시간을 보는 관점, 세계관이 달라요. 더 멀리 봅니다, 우리는. 그리고 만약에 그 관점 속에서 세상의 결승점에 늦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카이로스 속에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결승점이 아니더라도. 찬송가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것 아닌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와 함께 걷는 오늘이 즐거우시냐고요? 즐겁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믿으면 돼요. 예수를 진짜 믿고 그 발의 보조를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즐거워져요. 내가 믿고 추구하던 것들, 잘못 아는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버려버리고 예수를 진짜 믿고 그 걸음의 보조를 맞추면 내 삶의 진짜 의미가 거기서 발견되고 인생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내 집 마련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5구 얻으면 8사 얻고 싶고, 8사 얻으면 더 큰 거 얻고 싶고, 더 좋은 브랜드 얻고 싶고, 그런 거예요. 안 끝나요. 공허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길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예수와 함께 발을 맞춰가는 진짜 행복한 길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